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생명에 접붙여져서 예수님께 이끌림 받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모든 설교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 마음에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우리 마음에 묶였던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네, 우리 주 예수님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제 좀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이 환경에 적응되어 가서 마스크 쓰는 것도 익숙하고, 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자리를 띄엄띄엄 앉는 것도 익숙하고, 또 밖에 나가서 식당 가거나 뭐 커피숍 가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정말 구별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6장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지금 이 7장 말씀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고 그 사마리아 성을 전부 포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 사마리아 성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양식이 없고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 성 안에서요, 밖에 나가서 다른 곳과 무역하면서 양식을 사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서 막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낙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 무슨 말이냐면요, 비둘기똥은 이게 불을 지필 때 재료거든요. 그 4분의 1이 은 5세겔. 엄청나게 그 안이 어렵다는 겁니다. 돈을 주고도 양식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종 그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하죠.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수아에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마리아 성의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우리들의 어쩌면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양식이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양식이죠. 양식을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또 찾아도요,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메마르고 마음이 강박하여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워도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양식을 이제는 쉽게 언제든지 사서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이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말을 듣던 이제 그 옆에 있는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왕이 의지하는 그 장관이 있고요, 또 성 주위에서 사마리아 성 주위에서 문둥병 때문에 같이 살 수 없어서 성 바깥 계곡 근처에서 살다가, 성에서 음식을 딱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살고, 성에서 공급해 주는 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성 안이 굶어 죽게 되어서 이제 성에 기대할 수 없는 내 문둥이가 이제는 아람 진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첫 번째요,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벌써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둘째 날도 말씀하셔요. 셋째 날도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즉 말씀이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알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평강과 기쁨, 또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갈 때 주시는 정말로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고 또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꼭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탄이 우리 마음을 반대에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반대로 갖다 놔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해서,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 꽉 갇혀서, 내 아집에 갇혀서 내게서 나오는 생각을 믿고 살아가게 나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보면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들으면, 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두 부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했던 왕도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 뒤에 보게 되면은요, 이 군대 장관을 지키라고 왕이 보냈는데 백성들이 이 장관을 발로 밟았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굶주리고, 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굶주려 메말라 쓰러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죽어버려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갈급하고 구하고 찾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 군대 장관은요, 결국 밟혀 죽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9장에 예수님께서 제일 악하다고 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적을 행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제일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꾸짖으셨던 것들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곳에서는요, 자,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요. 기적을 막 맛보지만, 자, 여전히 육신에만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육신에만 관점이 있어서 주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이
하든지 한 생명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을 딱 막고 있을 수 있어요.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떡하든지 여러분들에게 한 생명이 구원 얻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요, 예수님께와 자기의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진리의 문제를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알고 예수님께 해답을 얻으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알고 읽고 그냥 하는 것과 그 복음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받는 것은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어떡하든지 사랑을 베풀고 또 오늘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지만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가서 어떨 때는 음식을 사 먹고 또 사주기도 하고. 근데 단순히 여러분 그거는 한두 번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 주님이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겉으로 모습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변하지 말라고 그래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 변하면은요, 마음이 변하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속이 변하지 않으면 척해도 나중에는 아무리 그래도요,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길을 막고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믿음 없는 곳에서는 절대 일하시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있는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 종을 고쳐주세요.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백부장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가라 하면 올 수 있지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때 백부장이를 딱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망없이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보내는데 그 하인이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위치가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같아요? 다 틀려요. 그리고 사람은요, 영과 육으로 구분돼요. 그런데 이 몸 안에 영을 담고 있는데, 자, 사람의 제일 중심되는 기관이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사람이 것도 중요하지만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모든 중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세요. 근데 이 마음 안에는요, 양심도 있고 직관도 있고 또 지성도 있고 지식도 생각하는 지식도 이성도 있고 또 감성도 있어요. 어떤 것들에 슬프다, 기쁘다,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감성도 있다는 거죠. 이 마음 안에 의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냐면은 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사람의 중심기관이 이 마음인데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병이 들면 병원에 가니까, 건양대에 가니까, 자, 뭐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요. 뇌도 보고, 몸속도 뼈도 보고, 또 피 검사를 해서, 자, 무슨 병이, 오줌 검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는지 조사를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엑스레이로도 찍을 수 없고, CT로도 찍을 수 없고, 또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딱 앉아 계시지만 어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사람의 마음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릴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목사님이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요, 자, 어떤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탁탁 튀어요. 어떤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 같지만 중심은 딴 데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집에 있는, 오늘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밥을 안 치고 왔는데 밥이 잘 됐겠지. 끝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반찬을 뭐 해서 먹을까? 오후에는 집에 가서 또 예배 마친 다음에 돌아가서 또 가족들 뭐하고 그러면서요, 자, 말씀을 듣지만 생각이 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람 마음이요, 보이지 않지만요, 다 층이 있어요. 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요, 자기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어요. 군대장관이, 오늘 말씀에 군대장관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느냐? 자기를 더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더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느낌을 더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러한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릴까요? 사람마다 여러분 수준이 있고 또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은요, 나하고 수준이 너무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감각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 관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 관점이 내가 외모를 잘 가꾸는 데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내 관점이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즐겁게 노는 데 관점이 있거나, 아니면요,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이거 뭐 하나님이 나에게
밥을 주셔, 떡을 주셔. 직접. 내가 일해야 되지. 그러면서요, 어떤 문제는 어떻게 경제적인 관념을 다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마음이 온통 다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거죠. 자기 마음을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군대 장관이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 마음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가거든요. 가는데, 자,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이 또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코드가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그런데 여전히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처럼.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계신데 우아한 잎으로 자기 행실이나 노력.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말씀을 완전히 안 믿는 거예요. 또 믿었어도요,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내가 성화돼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룬 것을 믿고,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신앙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행위로 가게 되고, 또 내가 하려는 내 열심으로 가게 되고, 내 노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삔또가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말씀을 점점 듣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확실해져요. 새벽에 또 주일날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젖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 부르다 보면은 은혜로만 들어가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가는데 내 마음은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복되게 살아가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꿀맛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 그 말씀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잠시 내 귀에 들을 때 유익되거나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과 은혜의 말씀이 가는데 그 말씀을 들을 길을 딴 데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결국 그 마음은, 여러분, 군대 장관은요, 마음이 높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냐?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와도, 자,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게 되고, 점점, 자, 결국 이 군대 장관은요, 어떻게 되냐? 발에 밟혀 죽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생의 기쁨과 쉼과 행복과 희락과 화평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양식이 풍성해져요. 근데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메마르게 되고 거칠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그 결국은요, 여러분,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일. 자,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이 군대 장관은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이적을 행하시거나 그를 도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내 문둥이가 있어요. 내 문둥이는 어떤 사람들이냐? 비참한 사람들이죠. 성에 살 수 없어서 가족들과 또 이웃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 자, 따로 사는 거예요. 저기 그 산속이나 계곡 밑에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 숨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또 자기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 정한 시간에 음식을 갖다 놓으면 그 음식을 갖다 먹는 거예요. 어디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만? 성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문둥이는 이제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으니까 거기에 기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인간적으로 기대했던 것들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기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마을로부터, 자, 문둥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겠습니까? 또 정말로 죽음의 절박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4절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죽이면 죽을 것이냐.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언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깁니까? 마음에 더 이상 기대할 것들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이왕이면 빨리 돌리면 좋아요. 빨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꾸면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저런 고생 다 안 하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주시는 은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내 문둥병자가 그들이 발걸음을 옮긴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사마리아 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양식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찾아 발을 옮기게 됐어요? 예? 양식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자, 아람 군대로 향해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참으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런 내 자신이 싫고 이렇게 살다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요, 참된 진리를 찾아 마음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여러분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양식을 찾아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문둥병자가 발걸음을 아람 군대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발걸음들이 아람 군대에 그 둘러있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막 말발굽 소리를 듣게 하시고 군사 소리를 막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군대가 해쪽 속이나 아니면 애굽 군대에 요청을 해서 약속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구나 하고요, 겁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말 또 먹던 거 다 끓여 먹던 것도 다 두고 이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로 향하여 발을 옮겼던 내 문둥병자 딱 도착해 보니까요, 말들이 있고
음식도 끓이던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음식은 부대찌개가 아니었나 싶어요. 부대 주변에서 끓이는 거. 김치하고 또 햄하고 잘라서 넣는 부대찌개. 우리 금암동에도 맛있는 부대찌개가 있더라고요. 더하고 부대찌개 먹어봤더니 국물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가서 드셔보세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부대찌개를 안 먹었는데 거기 가서 먹으니까 맛이 새롭더라고요. 부대찌개를 먹는데 여러분 내 문둥병자가 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그들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가난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딱 준비해 주셨는데 가니까 믿음으로 딱 가니까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끓여 먹던 부대찌개도 있고 또 말을 잡아가지고 굽던 뭐 아마 노스도 있을 것이고 또요 말이나 그 안에 있던 금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금은도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문둥병자가 언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까? 기댈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제 마음에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못하는 게 더 많은데 제가 볼 때 참 부족한데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내 마음이 좀 흐뭇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흐뭇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오래 가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내 마음이 흐뭇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어떤 심령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머리로 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제나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있어도 그것들을 바꾸어서 부드럽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내 문둥병자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마음이 가난하니까, 자기에게서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람 군대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우리가 이룰 수 있어? 우리가 이거 우리만 배불리 먹고 있을 수 있어? 저 굶주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소식을 막 온 사마리아 성이 설마 그럴까? 왕이 의심해가지고 다 잡아먹고 혹시나 해서 남겨둔 말 5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내서 정탐해 보는 거예요. 저들이 숨었다가 우리가 나오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말 5에 또 정탐을 보내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온 사마리아 성이 그 소식을 듣고 나와 굶주림에서 이제는 허덕임에서 묶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죠?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이 주어질까 말까 하는데 자기 생명을 버리고 같이 죽으러 가요. 여러분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여러분들을 은혜의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이 살찌고 힘을 얻어야지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둥병자가
은혜를 입는 거, 그가 양식을 얻게 되는 거, 다 우리 모든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마음이 높고 낮고 강팍하고 잘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정이 가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 보니까요, 우리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직장 다니셔서 이런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정말로 장사하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셔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주의 성도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양식을 얻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또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문둥병자처럼 여러분 우리 발걸음을 정말로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로 늘 채우시고 또 풍요롭게 하실지를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